시대의 소망 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에는 언제나 긴 침묵이 흘렀고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종교적 형식만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분주했고 제사는 끊이지 않았으며 율법도 낭독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가까이 계신다는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때를 향해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준비는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한 제사장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는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소망을 품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무질서하게 봉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24반차로 나뉘어 성전을 섬겼습니다. 이 반차는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 질서와 경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제도였습니다. 사가랴도 자신의 반차 차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 반차 안에서도 모든 제사장이 같은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성소 안에 들어가 향을 사르는 분향의 직무는 가장 거룩하고 두려운 일이었기에 제비로 행해졌고 한 번 맡은 제사장은 다시 제비에 참여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에게 분향은 평생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순간이었고 사가랴에게도 그 특별한 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사가랴가 홀로 성소에 들어가 향을 사르며 기도하던 중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 임재 앞에서 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내 기도가 들렸다고 말하며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너무 오랫동안 현실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결국 그 불신은 침묵이라는 표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침묵은 징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하였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며 그 시기에 젊은 마리아가 그녀를 찾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인사가 들리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고 성령이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녀는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때가 차서 아이가 태어나자 사람들은 관례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려 했지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요한이라 불러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라 사가랴에게 물었을 때 그는 서판에 그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적었고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리며 침묵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다시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태어나 자랐지만 아버지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선택했습니다. 광야는 도피처가 아니라 준비의 학교였고 요한은 사람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기 위해 그 고요한 자리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단순한 옷차림과 음식은 괴이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흐리지 않기 위한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침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 소리는 이스라엘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형식에 머문 신앙을 경고했고 백성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날카로웠지만 잔인하지 않았고 정죄가 아니라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촉구하는 자비의 외침이었습니다. 요단강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며 물에 잠겼고 새로운 결단으로 다시 올라왔으며 오랜 침체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소리일 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 서셨을 때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순간 요한의 사명은 완성되었고 그는 기꺼이 물러나 흥하실 분을 드러냈습니다. 광야의 외침은 길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향해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비워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처럼 우리도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사람을 드러내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겸손한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